이사야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호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만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환난을 만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바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계획은 뭘까요? 세상을 심판하신다. 세상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에요. 하지만 이 심판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믿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어떻게 해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대로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누구 책임이에요? 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심판을 받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는 저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때, 심판을 받는 저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하나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경고하겠다 작정하셨고, 그래서 요나에게 자 니느웨로 가서 뭐라고요? 하나님 심판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디로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이유가 뭘까요? 왜 도망했을까요? 전하기 싫어서요? 그래,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저도 그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들 요나가 사흘 길을 행하여서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경고해야 되는데 하루만 외쳤거든요. 그런데 그 하루만 외쳤어도 크게 외쳤을까요? 니네 성민들, 아니 요나가 니네 사람들 다 알아듣도록 크게 외쳤을까요? 크게 외친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나가 듣든지 안 듣든지, 못 듣는 것인지 잘 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분이 안 가요. 대충. 그래 하나님 심판을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가 말 같지도 않은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금식하며 해결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를 용서하셔요. 그럴 때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심판이 어때요? 내리지 않게 되었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야.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뭘 알았는데?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럼 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아직 어려움이 당하기 전에 저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들어 저희를 심판하려 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임하자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왕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네? 하나님 심판의 말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지멋대로 살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받거든요. 어떻게 할까? 우리 같으면은. 그럴 때 저희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문제가 어려운가요? 네? 네? 그러잖아. 아이들한테 너 조심해 하면 혼나 해서 혼나해도 아직 말 안 들어요. 화가 나가지고 어때요? 해초를 들었어요.
해초리 들으려고 했더니 그제서야 잘못했어요 해요. 어떻게 할까요? 해초리 들을까요 말까요? 네? 해초리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요? 화가 나서 몇 대는 때려야지. 그죠? 화가 나면 몇 대는 때려야지.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들을 용서하십니다. 저들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에서 최고로 아픈 고통이 뭘까요? 네? 사람이 겪는 고통, 느끼는 아픔 가운데 최고로 아픈 것이 뭘까요? 안 아파가지고 모르지. 저는 몰라요. 근데 아이를 낳을 때 그 산고가 최고의 고통이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남자가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고 낳았거든요. 그 아이가 태어난 건 뭐예요?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을 주고 그 아이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고가요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요. 낙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는 저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오늘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어려움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대신 일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만나는 것, 왜 우리가 환난을 만나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얼마나 심각한 문제.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려움 만나면 뭐라도 좀 하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을 너희 산고를 겪을 때 그 고통을 없이 하고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19절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의 시체들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은혜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만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혼자 고집 부리지 말고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만난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